우리 임운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일주일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을 다시 맞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안식일을 허락하심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과 공부하는 금요일 예배일입니다. 오늘은 제12과 안식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함. 내일 해지는 시간은 5시 16분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들어와서부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또 들어오기 전서부터 많이 안식일에 대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수년간 배웠던 안식일 다시 한번 오늘 되새기게 됐습니다. 또 이 안식일 문제를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내고 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을 또 슬프게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대국도 미국, 중국, 소련, 러시아, 이 강대국도 꼼짝하지도 못하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19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평온으로 잡아주시지 않으면은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미국도 여기에 그냥 막 쓰러져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겨서 세상을 지키고 운영할 권리를 줬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못 지키고 인용했는지 그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안식일을 우리가 다시 공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은 창세 이후에 기록됐죠.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부터 첫째 날서부터 아름다움으로 채우기 시작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들이 잊어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에서 창세기 1장 2절과 같이 종생활 가운데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괴로움 가운데 짓눌려 있는 백성들을 마치 재창조하는 그러한 섭리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땅을 가게 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다시 선포하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혼돈된 세상에 살면서 다시 한번 그 안식일,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인도했던 그 안식일을 주셨던 축복이 우리들에게 이 혼란 가운데서 다시 마음의 안전과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안식의 축복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깊이 새겨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이라는 그 날 전체 시간을 하나님의 날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일곱째 날은 창조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을 일곱째 날 안에 담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첫째 날 뭐 했다, 둘째 이렇게 쭉 가서 일곱째 날 담아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담아놓은 것을 일곱째 날 안식일에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하와가 있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오늘 기억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뭔가 또 다른 주인이 있었겠죠? 그렇죠? 뭐 다른 거에도. 그럼 다른 거에는 뭐가 또 주인이 있었을까요? 첫째 날서부터도 다 주인이라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이 창조에 대해서. 예. 그런데 특별히 이 안식일과 사람에 대해서 연관 지으셨고 또 하나님 안식일과 하나님에 대해서 연관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과 사람 연관 지으셨고 하나님과 안식일을 연관 지으시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는 함께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창조된 이후 첫째 날, 첫날의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서론에 보면은 조디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의 친구 게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읽으신 대로 친구 게일이 조디를 초청해서 매 금요일 저녁마다 안식일을 함께 지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실 조디와 게일이 함께 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조디와 게일은 함께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제7일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렇죠? 이 게일이 간증하기를 나중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의 친구인 조디를 통해서 새로운 안식에 대한 경험을 갖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아직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러한 안식일의 평안을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이 참으로 그러한 감동 가운데 어울리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다함이 없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교과에는 어떤 안식일 문제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이 교과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학습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에 보면은 감탄해야 할 안식일. 여기 안식일은 감탄해야 할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월요일에 안식일은 재발견의 시간이다. 또 안식일은 화요일 우선순위를 배우는 시간이다. 수요일 안식일은 균형을 찾는 시간이다. 목요일 안식일은 공동체를 위한 시간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 공부가 이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여기에 안식일에 녹아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녹아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안식일에 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셨을까요? 그 내용들을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에 보면은 감탄해야 할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무엇을 안식일, 일곱째 날에 무엇을 우리가 감탄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로 그들은 안식일을 첫 번째 하나님과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그의 눈을 돌렸을 때 온 천지가 다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찼겠죠. 그렇죠? 하늘에는 새가 날고 땅에는 아름다운 과목들과 꽃들, 향기를 부리는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이
물가에는 고기들, 또 땅에는 아담과 하와 곁에 가까이 나오는 뭐 온갖 재롱 부리는 짐승들, 동물들이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보는 눈 돌리는 데마다 감탄하고 있었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또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그럴 때 그 내용을 알게 되니까 더 감탄하게 돼요. 속속들이 알면 할수록 왜 이것을 창조해야 되는 이유를 알 때 더 감탄하게 되고, 그것을 어떠한 지혜와 지식을 모여서 그것이 어떠한 섭리로 움직여 나가고 생활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더 감탄하게 되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중에 펼쳐질 구속의 경륜과 연관지었을 때 낙심도 됐겠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탄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안식일이 정말로 감탄하고 있는 날이 되겠는가? 우리가 가을 단풍을 구경하러 간다, 또 아름다운 꽃을 본다, 또 때때로 인터넷에 보면은 좋은 사진들 많이 나오잖아요. 산 꽃들 이렇게 나왔을 때, 야, 멋있다 이렇게는 하는데 대부분 거기서 그치는 것들이 많죠, 사실. 그것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떻게 무슨 연유로 그렇게 각각 자라나고 활동하는지 그런 이유를 깊숙이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그 안식일의 내용 가운데 오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던 것 가운데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사실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죠? 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과 악의 구분이 되는 것,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하게 지키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께 얼만큼 더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고 다가가느냐 하는 문제하고,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을 등지고 돌아서고 있느냐 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안식일을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을 구분할 때, 해야 할 일 가운데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에 활력을 주는 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일,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권면들, 이러한 것이야말로 안식일에 필요한 것들이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안식일과 없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와도 연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를 잘 아시는 분들은 결국은 어떠한 일로 돌아서게 되냐면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오지 않습니까? 뭐뭐 하지 아니하고 뭐뭐 하지 아니하고 하자. 그건 하지 아니하는 것을 다 봤을 때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네, 생명을 죽이는 일들. 남을 비난하는 일, 남을 미워하는 일, 어떤 흠을 잡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 반대의 모든 일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천연계의 아름다움을 바라봤을 때는 그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생명이 어떤 기능을 통해서 작동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고 은혜를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날이라 생각됩니다. 이 감탄해야 하는 일들은 이 아담도 물론 감탄했지만 범죄 이후에 세상이 많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참 우리가 감탄할 일들 많잖아요. 천연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요일 소지에 보면은 이제는 재발견의 안식일은 재발견의 시간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 재발견이라는 것은 뭘까요? 아담은 발을 움직이는 곳, 또 큰 나무에 숨어있는 작은 것들을 발견했을 때마다 감탄을 했는데 이제는 여기에 재발견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거는 범죄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신비한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발견하는 힘을 키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월요일 소지는 그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이 어떠한 관계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을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40년간 먹이셨죠. 40년간이면 상당히 오래 먹었어요. 그렇죠? 1년이 365일이니까 40년이면은 얼마나 먹었을까요? 3, 40이 한 14,400여 회를 먹은 것 같아요. 그것도 매일매일 매일매일 먹었으니 참 그 매일매일 한꺼번에 무더기로 주시지도 않고 이 매일매일 주시고 그날 가서 거두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만나의 교훈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 가운데서 어떤 것을 좀 느끼세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교과에 보면은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좀 알아가는 것을 바란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안식일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좋겠다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그 광야 생활, 오랜 광야 생활 동안에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거두게 하시고 특별히 금요일에는 다음날 안식일 것까지 함께 거두게 하시고 그 다음날 제7일 되는 안식일에는 거두는 일을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먹었을 때 1년, 2년, 3년 이렇게 됐을 때 아마 그 이웃에 있는 나라들에게 소문이 다 퍼졌을 거예요. 그렇죠?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서 뭐 농사 짓는 일도 없는데 매일마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산대. 그런데 며칠 먹는 줄 알았더니 해마다 그래? 나도 좀 거기 가서 좀 일하라고 와서 먹으면 어떨까? 이런 소문이 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소문도 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상을 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느꼈겠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신이 있지만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저 백성들이 믿는 신은 정말로 특이한 신입니다. 우리가 기후제를 드리고 농사를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도 안 되는 일들이 허다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그 메마른 광야에서 굶지도 않고 헐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궁금한 게 아주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날 사는데 우리 이웃들이 우리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나요? 저 안식일 지키는 저 장로라고 하던데, 또 어떤 집사라고 하던데, 안식일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저 사람은 우리에 대해서 이웃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을 향해서 궁금해했던, 광야 생활에서 가운데서 궁금해했던 이웃 백성들과 같이 궁금해할까? 내가 평일에는 6일 동안에는 별 그냥 다 똑같이 그냥 너나 나나 다 똑같네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지. 네?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구분되기를 원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은 우리하고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그리고 다르긴 달라도 정말 다르다. 또 정말 달라도 그 사람들은 생각지 못한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섰을 때 우리가 안식일 재림교인으로서의 삶이 이웃들의 삶에서 무언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는 그 다름이 축복으로 보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이웃들로 통해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만나를 기대하겠죠.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또 교회에 찾아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안식일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끊이지 않는 만나의 관계와 같이, 만나의 매일매일 먹는 삶과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화요일 서지 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우선순위를 배우는 시간이다. 우선순위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무언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배우라는 것이죠. 그렇죠? 무언가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뒤틀어 놨고, 그 다음에 방법을 그릇되게 지냈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소망을 잘못 가지고 있던가, 믿음을 잘못 행사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우선순위를 맞춰가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뒤틀어 놓은 것도 있겠지만 세상이 뒤틀어 놓은 것들이 많죠.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서부터 쭉
안식일 문제를 왜곡시켜놨죠. 왜곡시켜놔가지고 그러한 문제 가운데 이 온 세상이 거짓이 진짜인 양, 진짜가 무언가 어설프고 바보스러운 것 같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좀 요즘에는 좀 안타깝다. 월요일 소지에서도 말했지만 안식일 문제가, 안식일이라는 것이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정말 기쁘고 자랑할 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왜곡시켰던 사람들에게도 이 안식일 문제를 참으로 나에게 기쁘고 즐겁다고 과감하게 그들과 접근할 수 있는지. 제가 말하는 것은 신학적인 논리로 그 사람들하고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정말로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만 되면 야, 저 사람 뭔가 또 달라 이렇게 표현되는지. 만약에 이렇게만 표현된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낱낱이 자세히 성경을 찾으면서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마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빛이 전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오늘 화요일 소지에서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 사람들은 안식일의 기쁨뿐만 아니라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엄숙함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경건하다고 할 수도 없고 무언가 특이한 분위기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분위기란 참으로 평온하더라. 그곳에 다시 어울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참으로 편안해지더라. 오늘 서론에 나왔던 게일이 그런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렇죠? 게일이 그런 것을 느껴서 5째 주 때, 야, 쇼핑 갔다가, 오늘 참 좋은 금요일 다시 안식일이 됐네? 하고 찾았던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표현되는 기쁨과 즐거움과 거룩함이 묻어나는 삶을 우리가 첫 번째 순위로 옮겨가야 되겠다는 것이 우선순위를 다시 만드는 그러한 작업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거룩한 날, 거룩한 부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정말 교훈을 받아서 우리 마음의 뜻과 행실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러한 날. 그래서 내 자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자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길로, 사람의 길로 행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은 생명의 귀한 것, 생명의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생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과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찾아가서 그 우선순위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균형을 잡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균형을 찾는 시간이다. 안식일은 십계명 율법 가운데 포함됐죠. 네 번째 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삶을 어떤 면에서는 안전선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은 6일간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묻혀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6일간의 삶에서 더러워지고 또 낙심되고 피곤하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뒤로 물리치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는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힘을 받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 생활의 습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활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삶을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죠. 그렇죠? 너 이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내가 오늘 한 일이 정말 선에 속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정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삶인지.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 선악의 문제로 이 전국이 아주 혼란스럽지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더군다나 이 법을 다스린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법의 해석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죠? 나에게 좋은 해석, 또 너에게 불리한 해석. 그걸 또 뒤바꿔서 아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저 자신서부터도 아이들을 기르고 뭐를 하면서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5년 전, 10년 전 아이들한테 어떤 교훈을 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게 있어. 그런 거 없어요? 야, 내가 그때 좀 이렇게 좀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게 자체가 뭐냐면은 우리가 선과 악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참으로 인본주의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기적이어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부부간에도 부자간에도 이렇게 제가 이 안전선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요즘에는 그게 멘트가 바뀌었다 그래요. 옛날엔 제가 기억도 하는데 지하철 우리가 타다 가다 보면은 이제 기차가 이제 지하철이 이렇게 들어올 때쯤 되면은 방송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안전선 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뒤로 물러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안전선이 지금 그 이야기로는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밖으로라는 말은 안전선이 여기 있는데 밖으로 물러나라는 것은 누구 기준으로 해서 안전선이 그게? 원래는 승객 기준으로 안전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전선 바뀌면은 안전해요? 안전선 안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이 잘못됐죠. 우리가 율법, 특별히 안식일 문제에서 사단이 그렇게 왜곡을 시켰어요. 하나님 중심에서의 설명이 아니라 사단 중심에서의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보고 또 다 뒤로 또 가요. 잘못된 말에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바뀌었다 그래요. 가만히 국어학자들이랑 이 언어 하는 사람들이 이걸 듣다 보니까 무언가가 이거 달라.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지하철 타면 그게 없어지고 안전선 안쪽에서 안전하게 머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 특별히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이 세상의 혼돈 가운데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어서 다시 우리가 나가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잃었다는 것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렇죠? 인간의 범죄 이후에 분별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참으로 엉뚱한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시간. 특별히 우리가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십계명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기는사, 너 이 복수로 말하지 않고 단수로 말했고 1대1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1대1로. 그렇지만 오늘 이 공동체는 각각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단위가 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다고 뭐 이 교회라는 것이 이 교회당 안에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그러한 소속 안에서 우리가 각 처에서 작은 소모임도 갖고 어떠한 활동들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교훈들을 서로 나누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위하는 학습, 우리를 결국은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교훈으로부터의 학습을 하게 되고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사랑이 어떠한 깊이를 체험하는 것을 서로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특별히 안식일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평일에는 좀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안식일에는 머리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좋아지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좋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절을 한 구절을 읽어도 좀 마음에 감동해 주는 것이 몇 배가 더해. 이거 정말이에요. 이거 제가 이 경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언제 한번 말씀드려요. 저 늦잠을 못 자겠다니까요, 안식일에. 어떨 때는 일주일 내내 좀 피곤해서 이 아들들도 그렇고 때때로 집사람도 늦잠 좀, 오늘은 늦잠 잠 좀 더 좀 자고 싶다 이러는데, 저는 그냥 그 시간만 되면 그냥 일어나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보는 말씀은 더 깊이 있고 저의 마음에 더 많이 새겨지고 더 많은 감동을 느끼고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안식이, 두 번째는 안식일에 교회에서 활동을 하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활동할 때는 피곤한지를 몰라요. 그거 희한하죠.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요. 이건 분명해요. 제가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요. 그래서 저 보면 좀 비실비실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건강해 보이는 심재혁 집사님 같이 건강해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아마 이 문제로 철야기도 하자면 제가 더 많이 버틸 수도 있을지도 몰라겠어요. 제가 특별히 그래서 참 하나님께 그 문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뭐 사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은총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또 밖에 가가지고 뭐 전도 활동을 하고 이럴 때는 무언가 피곤하다가도 그냥 힘이 솟아요. 힘이 솟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를 분명히 간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식일은 생명을, 저는 안식일은 뭐라고 너는 한번 이야기를 해볼래? 그러면은 뭐 거룩하고 복된 날, 이거 물론 맞지만 그 내면에는 생명의 존중을 다시 한번 일깨워지고 생명의 새로운 힘을 다시 얻게 되는 날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하늘 아래 가면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 전에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참 안식일을 가지고 계속 살 수 있었었는데, 범죄 후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잃게 됐죠. 그래서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은 뭐 나무가 자라듯이 계속 자라는 것도 성장이겠지만, 하나님의 거룩성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꼴지어가는 것, 그거 아주 크나큰 성장이죠. 그 성장은 생명력이 없으면 되지를 않죠. 그렇죠? 그 성장은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선을 향해서 쫓는 일들, 선한 행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이런 모든 것도 생명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생명력이 손실되면은 이게 힘을 못 써요. 하나님의 생명 보세요. 남을 저주하고 흠잡던 사람이 사랑할 수 있나요? 그 사람 사랑하라 그래도 못해. 돈 뭐 얼마를 갖다 주고 방장 사랑하라 그래도 못해. 왜? 그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특별히
6일의 창조 가운데서 그 다음에 7째 날 안식일을 만드시고 6일의 경험을 안식일에 같이 가지고 하나님과 가지고 들어가는 것. 이건 창조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죄된 경험을 하지 않고 창조의 날마다 아름답고 심히 좋았던 그런 날들이잖아요. 그렇죠? 6일 동안. 심히 좋고 아름답고 좋았던 그 경험의 6일을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날에서 그 하나하나 창조물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7일은 날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 전체를. 그래서 6일이 7일의 속에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실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6일 가운데 삶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관지었던 삶을 살게 되면은 안식일의 예배의 행위가 참으로 감탄스럽고 찬양할 만한 노래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6일 동안의 삶이 낙담 가운데만 빠져 있고 자기 노력으로 하다가 그냥 고달픔 가운데 쓰러지고 이런 사람은 안식일을 맞이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또 다 지쳤지만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런 기도밖에 못 드려요. 찬양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기쁨의 생명 가운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쁨이 없는 생명에서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탄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죠. 어떤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봄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자기 자랑을 하지만 가을에는 온 나무가 자랑을 한대요. 이파리 하나하나가 물들여가지고 봄에는 꽃송이 그것만 자랑.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죠. 네. 우리가 안식일을 복이라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복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거룩함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 삶 속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밖에서 머물면서 아직도 6일의 내 삶 가운데 있으면서 안식일에 있는 복된 것을 하나씩 낚시하듯이 끄집어내서 내 삶 가운데 빼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이게 아니죠. 우리가 죽고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안식일.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식일에 대한 삶이 이렇게 되면 뭐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순종이 되겠죠. 이 안식일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식일을 각각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는 정말 안식일이 어떤 축복의 날로 다가왔는가. 6일에. 그러한 경험들이 매일매일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도 금요일 이제 예비일이니까 이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아침서부터 새벽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오늘 어떠한 일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도대로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셨어요. 이 삶을.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삶을 살면서도 늘 입술로나 머리로나 귀하신 주여 날 지키사. 그리고 주님을 매일 찬양하고 순간순간 찬양하고 오늘은 또 이상하게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이 찬미가 그렇게 마음에 와서 자꾸 재새겨지더라고.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한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님 죽으셔서 나를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또 미래의 삶까지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실 터이니 그러한 걱정일랑 다 뒤로 하고 오늘 안식일만큼은 정말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그 품은 뜻, 그걸만 알기로 전념하는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의 힘을 갖는 경험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미 544장 찬미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찬미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6일 생활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6일 생활에 부족한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안식일을 맞이했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받아주시옵소서. 또 풍성한 6일의 삶을 주님께 가져온 오늘의 안식일을 드리거든 주님께서 더 한량없는 성령의 역사하셔서 더 풍요로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이 참으로 장래를 위한 안식일 뿐만 아니라 현실의 기쁨과 낙담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경험의 안식일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우리 재림 교인들이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의 빛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해가 맞기까지 우리의 손과 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의 습관까지 듣는 귀까지 참으로 주의 거룩함으로 입혀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